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 데이이고요.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도 지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말 위대하시죠.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부모로서의 수고와 사랑을 또한 아끼지 않고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가정과 교회와 또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일본의 어떤 카메라 광고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답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름대로.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답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름대로. 아름다운 사람만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의 모습이 있고 각자의 방식과 자기만의 모습이 다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광고였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라는 말 가끔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나름대로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는 그 광고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이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 자기의 수고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신의 개성이 나타나고 자신의 열심과 수고, 내가 열심과 수고를 하였다. 나 스스로 창조적인 활동을 하였다라는 의미에서 이 나름대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름대로를 지지해 줄 지식과 기준이 이 나름대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과 상식이 또 내 방법과 보편적 방법이 때로는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저보고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도대체 그 옷을 왜 그렇게 입느냐고 구박할 때가 많습니다. 맞다. 저분은 정말 옷을 제대로 못 입는다.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옷을 잘 입고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아내의 눈으로 볼 때는 영광인 것이죠. 물론 제 아내가 패션의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보다는 낫겠죠.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눈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외식을 하는 것이 비싸기 때문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한다고 음식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할 때에는 음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재료와 양념이나 조미료에 대한 감각과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 나름대로 재료를 손질하고 마음대로 양념을 넣는다면 과연 음식이 제대로 그리고 맛있게 될까요? 저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마더스데이 기념으로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서 먹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바로 파절이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 나름대로 이쁘게 파를 쪼개고 제 기준대로 양념을 막 들이부어서 만들어 놓으면 많이 드시겠죠? 야, 김 목사가 만들었대 하면서 한 젓가락 하신 후에 아마도 그 이후에는 아마 고기만 드실 겁니다. 지식과 실력이 없는 상황에서의 나름대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나름대로가 존재할까요? 당연히 나름대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기준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의 기초에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우리의 성격과 기질, 우리의 표현 방법, 우리의 상황은 모두 다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기계적으로 일로 다 통일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부터 무한대까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설교 내용 잘 기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신가요?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나라인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초유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탈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시면서 도리어 회개와 진정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자신의 신상이 무너지고 온 나라에 독종이 가득하여서 괴로움을 당하던 블레셋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궤가, 그 하나님의 궤는 회막이 있었던 실로로 돌아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의 유다,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먼저 사무엘상 10장과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의 불순종한 모습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선택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고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진 것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는 사울의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죽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데 이때까지의 기간이 약 70년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 동안 약 7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큰 사업으로 하나님의 궤를 바알의 유대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 동원된 사람이 자그마치 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새 수레도 마련하였습니다. 아마도 화려하고 멋지게 수레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3만 명과 함께 새 수레를 가지고 바알의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5절을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시나요? 얼마나 웅장하고 신나고 행복한 상황이었을까요? 이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곧 열리게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월드컵 하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수십만 명의 함성과 노래가 대한민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기쁨과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모습과 같이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떠들썩거리고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궤와 함께 행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황홀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내가 거기서 나와 만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 증거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하나님의 궤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이유도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시 실제로 그들에게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이동하는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무슨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막 뛰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는 소들이 비틀거렸다라고 말씀하는데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고 비틀거리니까 하나님의 궤도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에 손을 대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나이스 타이밍 아닌가요? 기쁘고 즐겁게 행진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주인공인 하나님의 궤가 흙바닥에 떨어지면 흥이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굿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것에 손을 댄 웃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발병한 지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거예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축제였거든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이 죽었으니 완전히 흥이 깨어져 버리죠. 황홀하고 행복한 행진 가운데 찬물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했다는 것은 화를 냈다는 의미보다는 매우 두려워했다는 의미인 것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레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베레스는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 중에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터트림, 돌파, 깨트리고 나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번성과 부흥, 강한 확장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심판이 임한다, 진노와 분노가 분출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름한 이 베레스 웃사는 하나님께서 웃사에게 강한 진노와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웃사를 치셨다, 웃사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사람들이 찾지 않았던 여호와의 궤를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너무나도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특한 생각을 한 것입니까? 이제 드디어 옮기게 되었고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하였고 새 수레도 마련하였고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동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뛰는 소들로 인하여서 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댄 웃사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다윗도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한 군데 같이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게 될 때마다 그들의 중심에 있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정리하고 이동하고 또 정리하고 이동하고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동할 때는 성소의 모든 것들을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회막의 물건은 만지지 말아라. 만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인 고앗 자손이 메고 가라. 절대로 만지지 말아라. 만지면 죽는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우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날의 행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다윗이 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만졌으면 좀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대체로 승승장구할 때 조심성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사가 잘 풀리면 점점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한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다윗이 아무 수레나 사용하지 않고 새 수레를 준비한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존중한 방식이었습니다. 무례한 마음가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존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 때도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일일수록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성실함과 진실함 자체는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대로 성실하고 진실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실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이 나름대로 제물을 준비할 제사를 드렸다가 거부되었을 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화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름대로의 정성은 그것이 거절되었을 때 종종 분노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반항심이 마음에 싹틀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가 드린 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민족의 무속 신앙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의식은 우리가 정성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속신앙의 우상처럼 취급하는 모습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낼 때에 수레와 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도착한 하나님의 괴를 열어보려고 했던 베세메스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괴를 운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은 정성과 열정은 그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순수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앙을 속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 수레와 소로 옮겼어도 아무 일 없었다는 체험이 말씀을 소홀히 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보다 수레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몰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허용하신 일을 당신의 백성에게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뜻을 헤아려 알고서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사의 죽음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귀한 괴를 보호하려고 했던 우사를 변호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면 먹지 않아야 옳은 것이고, 만지지 말지니라고 하셨으면 끝까지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명하신 말씀을 범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평소의 모습이 중요한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존중한 것이었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싶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존중받기 원하셨던 방식을 무시해버린 행동이었으며 그분의 준엄한 말씀을 가볍게 취급해버린 태도였던 것입니다. 소비자가 왕인 오늘의 시대에 소비자들은 자신의 입맛대로 선택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외면해 버리거나 불만을 표시할 수 있고 당연히 환불을 요청합니다. 공급자는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상품을 더 좋게 만들고 소비자의 요구를 항상 수용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조 속에서 성도들은 성경조차 소비자의 자세로 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선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랑의 하나님은 선호하지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거북스럽습니다. 소비자의 필요에 민감한 설교자는 성도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각색해서 제공하려는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외치는 것은 조잡한 우상일 뿐이고 하나님을 다른 잡신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말씀을 뜯어 고치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나름대로의 신앙과 믿음과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창조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과 날마다 함께 걸어가며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씀에 나오는 우사의 잘못된 열정 자체는 잘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는 일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일을 하면 일한 만큼 표가 팍팍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은 힘겹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일은 어렵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표가 잘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름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자신이 제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적어도 게으르지 않고 열정적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지금의 나는 옳게 행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열정적인 삶의 결과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점점 신뢰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위험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절벽을 향해 열정적으로 뛰어가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비록 바른 지식을 쫓지 않은 열정의 위험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의 열정이 그렇죠. 성도는 종교적 열정에 앞서서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항상 신앙생활의 기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행진은 우사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제사장에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윗에게 큰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날의 사건을 잊지 않고 나곤의 타작마당 앞을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실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함께 하신 여호와로 즐거워하기만 했던 다윗은 이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도 제대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역대상 15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과 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영원히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멘. 다윗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준으로 나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해야지 하고 이제는 레위인에게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5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서 말씀대로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다윗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달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담는 그릇도 조금은 바뀔 수 있지만 절대 진리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하나님도 바뀌셔야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발전된 시대와 문화에 당황하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은 불변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제일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나름대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름대로와 말씀대로. 나름대로 살아가면 좋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편한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은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통달한다고 하더라도 창조주 아버지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부모님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자녀가 실패하고 절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주시고 기준을 주시고 진리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것은 결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나름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윗과 같이 베레스 우사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